중요한 글이나 대화에는 의도적인 농담이 아닌 농담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중요한 상을 결정한 회의나 발표회장에서의 농담을 하는 경우 거의가 없죠. 정말 거의가 없습니다. 전쟁을 앞둔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명령은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울까요? 그 한마디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큰 계약을 앞둔 사장이나 회장의 말에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무게감이 굉장할 겁니다. 남녀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에도 결코 농담이 섞일 자리가 없죠. 이 모든 상황은 진지하고 엄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인생은 진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과 관련된 말은 진짜 무겁고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농담을 섞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농담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스스로 느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중요한 일에 연결된 심각한 결정의 대화일수록 그 말에 따른 결과가 더욱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관련된 사람들에게 확실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북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 1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1세는 죄가 굉장히 컸습니다. 원래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북쪽의 10개 지파를 이끌고 나라를 세운 인물이지만 원래는 솔로몬 왕 시절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능력 있는 감독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이 노역과 세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막 높아질 때 선지자 하이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네게 10개 지파를 주실 거야 라는 예언을 받게 되고 가슴속에 그것을 묻고 살지요. 그러다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상황을 살펴봐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똑같은 강경책을 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때 북쪽 10개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바램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북이스라엘 앞으로 있을 수많은 왕들의 영적 몰락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임금들이 영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든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야 했거든요. 이게 불안했습니다. 백성이 모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게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이 갔다 오면 다시 우리가 여기 있지 말고 남쪽으로 가자고 이야기할까 봐 두려워서 그는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다 이렇게 외치고 가르치죠. 여기 아주 중요한 묘사가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신 내신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요. 절기의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백성들이 그 절기의 날짜를 지키도록 명령하죠.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신앙마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혔죠.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것이었어요.
당시 북쪽 왕국과 정치력과 영적인 자세가 여로보암의 영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상태가 되니까 이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내리시죠. 남쪽 유다 지역에 있던 한 선지자에게 지시를 내리셨는데, 원래 신앙의 일을 맡아 처는 공식적인 지도자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고 남쪽에 있는 지도자를 찾아 올라가 얘기해라고 선택했다는 것은 일이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의 선지자가 받은 명령은 매우 엄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을 무섭게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가서 왕에게 말해, 네가 엄청난 죄를 범했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북쪽의 베델까지 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델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내 명령이 귀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꼭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베델로 갈 때 지났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 유대로 그래서 오라는 명령이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그 선지자에게 내가 이 명령을 지켜야 돼라는 강조점을 준 거예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칩니다. 베델의 제단 앞에 선 선지자는 그 제단 옆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이끄는 것처럼 드러냈던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니까 화가 난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뻗고 저를 잡아라고 명령을 하는 그 순간 이 손이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말라버립니다. 말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삐쩍 마른 손이 되어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여로보암이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되죠. 그 뻗은 손이 그냥 오므리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지자의 말대로 이 베델에 있던 제단이 둘로 쫙 갈라지면서 그 재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로보암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래서 얼른 유다의 선지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유다의 선지자를 궁중으로 초대합니다. 그를 극진히 대접하면 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방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현실을 봤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진 현장을 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손이 삐쩍 마르며 굳은 걸 봤습니다. 지금도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맞아요. 덜컥 이 선지자도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가슴에 느끼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로보암 왕의 초대를 단칼에 거절한 이 유다의 선지자는 바로 베델을 떠납니다. 베델로 올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해 유대로 돌아가죠.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변수 이후에 있던 일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선지자는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일부러 이 소식을 듣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 나가게 돼요. 그리고는 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의 선지자를 만나서 나도 선지자라 이야기하고 내가 대접을 할 테니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굶고 어떻게 유다까지 갈래? 하지만 유다의 선지자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거절하죠. 그때 이유를 물으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천사가 내게 나타나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들린 거 아닌가요?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닌데 이 늙은 선지자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의 선지자는 덜컥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 늙은 선지자를 따라 들어가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을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의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모함이라 속임이라 했습니다. 왜 속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굶다니 어떻게 거기를 가 안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에 이 무게감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지요. 대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고 꼭 받들어야 할 무게가 아주 무거운 말씀이었음을 이제 우린 결과를 보면 알게 되죠. 그래요. 유다의 선지자는 결국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자가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이 사자가 찢어 먹은 게 아닙니다. 찢어 죽게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죠. 여러분 아시죠?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지나가서 춤을 춰도 그냥 내깔게 둔답니다. 그래, 쇼를 해라. 난 배불러. 그리고 절대 덮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유다의 선지자를 만나 갈갈이 찢어 죽이고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엄중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다녀온 길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는데 이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 결과는 안타깝지만 죽음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아니 이 선지자가 과연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걸까? 아니 목숨 걸고 이 위험한 일을 다 행했는데 명령을 조금 어겼다고 그것도 자신이 분명히 다른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죽이다니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잖아요. 내가 결정한 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요. 아니 그냥 그 정도 잘못했으면 몇 달 정도 들어놓았다 일어나게 하든지 다리를 분질러 놓든지 죽이기까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여로보암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배반해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무겁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였고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의 한마디가 한 나라 또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데 함부로 농담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편한 대로 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내게 편하게 들리는 대로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역시 가장 귀하고 중요하며 가장 무게가 나가는 명령이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유다 선지자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귀중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겁고 확실합니다.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된 우리들이야말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성도들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실행되어져 가지 않으면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금까지 이 땅을 이끌었던 교회가 가장 손가락질 받는 단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요. 내 입술에 낸 건 변하지 않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의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이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거짓말을 전달했던 이 늙은 선지자가 아픔을 갖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야 라고 외쳤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무서운 말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행동이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편리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변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의 힘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으로도 움직이며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만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좀 늦게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런 뜻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라고 말한다고요?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엄하고 귀중하고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달면 그 무엇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여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뭐가 돼요? 죄가 돼요.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임금이 되었다고 좋아했던 그는 대가 끊겨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사장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죄가 매우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의 혈통에 따라 이어받도록 정해져 있었죠. 이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예요. 아론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권위로 여기고 제멋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1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이 드리한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직접 만들어 지정하신 제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절기라고 부르는 특별한 날들,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선민 이스라엘 위해 역사 속에 직접 개업하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에 만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 역사적 발자취가 바로 깊게 새겨진 것이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한 역사적 사건과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날, 그것이 바로 절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소중한 의미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맥주절이나 추수절, 성탄절, 절기를 마음에 두자고 계속 부탁하고 그날만큼은 기억해낸다고 요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그 날, 이 소중한 의미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고 그 심판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빠짐없이 집행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도의 삶에 있어 마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소유하시나요? 아니면 품고 계시나요? 우리는 갖고 있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 믿음이 소유하고 내 것으로 주머니 넣고 다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정말 귀중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관련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믿음의 참된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결단과 행동이 삶의 전체를 장악해 갈 때 믿음이 크다고 하거나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는 이것은 또 뭘까요? 현실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장 내게 손해가 있어 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깊어, 믿음이 커, 믿음이 좋아라고 말을 하죠.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바꿉니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20년을 다녔다고요? 30년을 다녔다고요? 집사라고요? 권사, 목사라고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해요? 제자훈련을 다 받았다고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긴 해요. 그러나 삶 속에 실천하는 열정이 없어요. 신앙을 매일 훈련해 나가지 않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어리다고 말합니다. 진리라고는 인정하지만 믿음이 어려서 그대로 살지 못해요. 세상적인 게 더 커서 놓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는 싶지만 용기가 부족하고 손해를 볼까 봐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 믿음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하며 이전까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본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단지 내 이익을 위해 잠깐 말씀을 묻어놓자고요? 그리고 내 것을 끝내고 난 다음 그렇게 말한다고요? 아니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믿음을 이용하는 것, 이거 우리는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닌 척하지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을 따져보면 타락하고 있는 거고 타락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가 타락된 걸 모르니까 큰 소리로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기에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해도 진리의 말씀은 단 한 글자, 단 한 점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모든 역사,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이끌어가는 진정한 능력이자 원천임을 가슴 깊이 새겨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행함으로 살아내고 끄집어 올릴 때 비로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의 길에 들어서서 아멘으로 크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죠. 수요기도해요? 드려야죠. 철야기도해요? 해야죠. 내 사정에 따라 빼고 넣고 한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있는 척하고 산다고요? 아니요, 이젠 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귀중한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동행해 주신 약속을 분명히 주님 하고 계시는데, 바로 나에게 희망을 주시기에 이 말씀대로 살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